과거를 기억하는 인생이 훨씬 멀리 전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종교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정경, 캐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이것을 학습하고 되새기고 이것을 내 삶에 비추어서 세상을 사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정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지식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년분들 계속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변화되는 거 많죠. 그 일일이 다 따라하자니 참 세상이 빨리빨리 변한다. 공부할 것도 참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잘 정리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랩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스크랩을 또 많이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스크랩 한 것에서 그 내용을 찾기도 힘들고 또 읽었던 것은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컴퓨터를 좀 잘하는 형제한테 공부를 배워서 이 모든 스크랩들을 지금 PDF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옛날보다는 이 찾는 속도나 뽑아내는 게 훨씬 커요. 그래서 요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스크랩을 하든지 학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걸 잘 지식을 활용해서 말씀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고 성도분들이 에게 이야기할 때 조금 도움이라도 되도록 또 내 스스로에게 또 목사가 너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는 게 내 목표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럼 활용을 하려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크랩을 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그걸 봐줘야 됩니다. 학습화가 되고 체득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인가 요 앞에 갔더니 야구르트 아줌마 제가 가끔 전도하는데 딱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야. 옆에서 성경 공부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 아줌마 그거 배우던 지옥 가 이러려다가 그 아줌마 있어가지고 내일 가서 얘기할 거야. 아줌마 그대로 따르면 지옥 가 지옥. 하나님 말씀 알면 뭐예요? 공부하면 뭐예요? 그게 생명의 지식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이 아니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신명기인데 여기서 신이 뭘 뜻합니까? 여기서 신이 그 하나님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신라면의 그 매우 신자도 아니에요. 여기 신은요 거듭신이에요. 되풀이돼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 거듭 말하고 되풀이 말하고 반복해서 내리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가 거듭 말한다, 되풀이 말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속 거듭 읽어라, 거듭 느껴라, 거듭 체험해라, 거듭해서 네 인생에 도움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가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자기 죽지 않습니까? 느보산에서 이제 죽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저기 가서 내가 또 싸우느니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했던 옛날에 레위기 민수기를 이제 통틀어 가지고 종합을 해서 말하는 게 신명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유대인들도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삼거든요. 유대인들이 신약이나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모세 오경만큼은 인정해요. 왜냐? 모세 오경은 그 율법 아니에요, 율법.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게 탁월한 리더십도 위대하지만은 모세 오경을 썼다는 거, 컨텐츠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컨텐츠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직접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한테 대면해서 십계명판도 돌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지직 다 새겨줬죠. 각종 율법도 다 알려줬죠.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은사 중에 하나는 율법에 대한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말을 아무리 잘해도 모세가 가진 그 컨텐츠는 여러분 수학에 정석하면은 정석을 가리키는 수많은 일타 강사들도 유명하지만
그 정석을 쓰신 분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분 엄청난 큰 학교도 세우셨죠. 성문 종합영어 기본영어를 잘 가르치는 일타 강사들도 있지만 그 성문 기본영어 종합영어를 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콘텐츠.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한 30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봤더니 한 10분 나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할 때 10분. 이 30분을 해야 되니까 10분을 계속 늘렸어. 요 말을 붙이고 저 말을 붙이고 어쨌든 10분을 계속 늘려서 30분을 만드는데 설교를 다 만들고 나니까 내가 참 비참했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한데 그걸 늘리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 풍성함을 주십시오. 나중에 풍성함이 오니까 전할 게 너무너무 많고 줄이기에 바뀌어요. 줄이기에 바빠. 촌철살인의 말을 전달하는 게 바쁘대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최고 강사인 수주 오먼이란 분이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자기는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고 신경 쓰지 않는데요. 또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정보를 너무 쉽게 전달하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고 화려하게 꾸민다는데 자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컨텐츠를 이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전달하는 데 힘쓴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은 잘 들으세요. 이제 뭐 기계화다, 자동화다. 여러분 지금 롯데리아 가보셨습니까? 롯데리아 가보셨어요? 들어가면요 메뉴 안 받습니다. 와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문 입구에서 자동 주문하는 거예요. 예? 자동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 베트남 쌀국집 가보셨습니까? 들어가면요 거기서 내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쌀국수도 싸요. 3,900원. 어느 날 할인하면 2,900원. 이분들 뭐 먹고 사나? 미안할 정도. 점점 자동화되고 점점 일자리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요 뭐냐면은 내 안에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능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민 가는 분들한테 그 이민 알선하시는 그 사무소에서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당신이 갖고 있는 무슨 재무 지식이나 당신이 갖고 있는 회계 지식이나 당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지식 외국 가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배관을 배우시고 지금 당장 미장을 배우시고 지금 당장 전기를 배우세요. 가면은 그게 당신의 생명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기능을 한번 잘 살려보세요. 그 기능의 성실과 신뢰까지 붙으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 컨텐츠를 담고 다른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직함, 신뢰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니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하고 이제 뭐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축하고 이게 아니라 니네는 이제 천막이 아니라 이제 벽돌로 집도 지어야 돼. 농사도 지어야 돼. 그 사람들하고 장사도 해야 돼. 그러면 니네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경쟁력 갖고 살아야 되지 않니? 그렇다면 이걸 좀 기억해 줘. 첫 번째 뭐예요? 한번 과거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다는 걸 한번 좀 기억을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옆에서 뭐 캠핑도 하루 이틀이죠. 캠핑을 40년 하면요, 그거는 캠핑이 아니라 거의 뭐라 그러지? 하여튼 뭐 캠핑은 아니겠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한번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배를 1년 내내 타는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알아요. 육지만 닿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그게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빨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방금 우리 율동 찬양하는 형제 있었죠. 강채 형제. 그 옛날에 고성 선교 맞아요. 고성 선교랑 저랑 같이 가서 이렇게 전도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고성 끝나고 군대 갔거든요. 근데 벌써 제대했잖아요. 그럼 본인 그럴 거예요. 벌써라니. 나는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근데 남자분들 똑같은 시간인데 왜 군대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2년인데 똑같은 3년인데 이상하게 군대 시간은 너무 길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심리학적인 원인이 있대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래 20대 초반이면 어리잖아요. 경험한 게 얼마가 안 되고 처음 경험하는 것들아 그게 상당히 길게 느껴진대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이미 겪었던 것들을 또 되풀이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낀대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들 어때요? 벌써 5월이야? 나 올해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올해는 좀 천천히 가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벌써 5월이야? 특세 끝나면 이제 꺾이는 거야. 나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야? 7순이야? 8순이야? 이게 심리학적인 거. 그러니까 작년들이 지금 다시 군대 가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훨씬 빨리 가게 느껴진대. 이게 심리학적인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던 1세대가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세대를 만족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어느 세대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이끌어 주세요? 어느 세대가 예배만 드리면 먹을 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특식으로 메추라기 보내서 고기도 주세요? 또 모세같이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선악을 잘 분별하고 백부장 50, 하여튼 탁월한 천부장들이 있어가지고 신정국가로서 서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특권 아닙니까? 특권?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 군대에서의 삶을 즐기고, 말은 즐기기 힘들지만은 그 시대니까 내가 군에 보낸 사명자이다. 그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내보자. 군대에서 진짜 영어 단어만 한번 죽도록 외워보자. 군대에서 성경 한번 독파하고자. 그럼 시간이 얼마나 내공이 깊은 사람이 돼서 돌아오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뭐 아이 키우는 거 힘들다면서요. 그러면은 물론 다 키워놓고 이제 난 그때 자유함을 얻어야지. 이것도 있지만은 그 어렸을 때 예쁘지 않은 많이 사진 찍어놔야죠. 제가 아끼는 강아지 지금 1년 됐는데, 내가 걔는 1년 동안에 다 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을 많이 못 찍어놓은 게 그렇게 후회가 돼. 나는 너무 이쁘니까 처음에 사진을 착각착각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아지 나중에 더 많이 찍어줘야지. 근데 6개월 지나고 1년 되니까 벌써 다 컸대. 유년 사진은 그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즐길 수 있고 감사해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이나 동양 속담이나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동양 속담 중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서양 속담도 비슷한 게 있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s no free lunch. 공짜 점심 없다는 거예요. 미국 서부에서 술집에서 술을 일정량 마시는 단골에게는 속 쓰리지 말고 계속 술을 마시라고 밥을 공짜로 줬대요. 그러니까 이미 술 값에 점심 비용이 포함된 거죠.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면은 기내식 주죠. 그 공짜로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닙니다. 다 티켓 값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요즘 뭐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가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 돼서 다 비슷하게 뽑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봤어요? 인터넷 대박 빅세일 하면 가보면은 뭐 여기에서 뭐 수수료가 다시 붙고 여기에서는 뭐 사은품이 빠지고 이 사은품을 가려면 돈을 좀 더 내는데 도찐개찐이에요. 최저가로 하려다 보니까 어쨌든 그분들도 손해보면서 안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문을 남기려고 돼요.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근데 오늘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사지도 않는 가구와 뭐 좋은 것들을 하나님 다 넣어준대요. 실제로 이루어졌죠. 가나안 땅에서. 내가 파지도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아말렉이나 주변 사람들 뭐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이 파둔 것들을 네가 누릴 것이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뭐 이스라엘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밖에 더 있습니까? 수박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세요. 공짜의 하나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늘 생각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한 분이구나. 내가 지금 불신자이고 죄의 종이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하면은 대화 몇 번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괘씸하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불쌍해요. 예수를 모르잖아요.
지옥에 가잖아요. 죄의 종이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은 참 불쌍해요. 그래서 복음 증거 안 할 수가 없고 처음에는 대결 구도로 갔다가 나중에는 불쌍해서 아유 그래 우리 상사 우리 사장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나중에는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게 돼요. 그 단계 가면요 세상을 향해서 갈등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숙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 더 깊이 체감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은 이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문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빚진 자 있으세요? 손 들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들까? 여러분 위장이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모든 게 까먹는 분이 있습니까? 도깨비 주인공이에요? 자꾸 까먹어요. 네?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깨져서 우리 장년들 나이 들면서 세상 믿을 사람 없죠? 나이 들면서 진짜 중요한 게 친구들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저도 지난주에 제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걔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애라 제가 안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안 만나다가는 난 친구가 없어지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먼저 전화했죠. 한번 밥이나 먹자. 응? 걔는 제주도에 있으니까 밥이나 먹자. 언제 먹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뭐 기회 되면 또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지난번 선교 때 한번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복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는데 현재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잘 해결이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죽은 데가 어디입니까? 느보산이죠. 모세를 신격할까 봐 느보산 어느 골짜기에 묻혔대는데 모세의 무덤은 그 후로 찾지를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를 말하기 전에 모세를 어디에 올리냐면은 신명기 맨 마지막 장 3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길르앗과 온 땅을 보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느보산이 어디냐면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여리고성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저는 집에 또 신학을 하니까 여러분보다는 자료가 좀 많겠죠. 이스라엘에 다양한 지도가 있는데 그중에 입체 지도가 있어요. 입체 지도. 그 높이까지 다 나와 있어. 그걸로 제가 가상현실로 느보산에서 여리고를 봤어요. 느보산이 800m예요. 여러분 800m면 어디냐면은 남산 높이가 800m입니다. 여러분 남산 올라가 보셨죠? 남산 타워 올라가면야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남산 타워 안 올라가도 남산만 올라가면은 뭐 열쇠 묶어놓고 막 중국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거기만 올라가도 저기 일한강뷰부터 해가지고 그 강남 쪽이 눈에 보여요. 제가 딱 보니까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비스가산, 그 비스가산이 옆에 있었다니까 대략 비슷할 거예요. 800몇 미터. 비스가산에서 여리고성과 그 주위를 다 보게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세는 노안이 안 왔대요. 모세가 제일 난 하나님 앞에 또 요즘 기도 제목이 새로 생겼어요. 모세가 120세까지 노안이 안 왔다는데 하나님 전 그것까지 욕심은 안 내겠습니다. 120세까지 살고 60세까지 노안이 안 오게 도와주시죠. 요 기도를 딱 했어요. 네? 요즘은 사람들 욕심이 많아졌어. 저희 사촌 형이 좀 사업을 하는데 지난주니까 좀 자기가 이제 사업하다 갈급하니까 사촌 동생이 또 목사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촌 형이 딱 얘기해서 내가 형 예수 좀 잘 믿고 누나랑 동생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잘하고 뭐 남편도 장로님인데 형도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그랬더니 그래 이 신앙이라는 게 잘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생도 짧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즘 120세까지 산대. 그러니까 다들 예수를 잘 안 믿어도 오래 살고 싶은가 봐.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다른 것보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모세가 힘들지만은 계속 백성들의 짐을 짓고 걷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니까 건강의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물질의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모든 축복 한 몸에 다 받았잖아요. 어쨌든 느보산 옆에서 가상현실로 쭉 봤더니 여리고가, 제가 거기서 이렇게 봤어요. 여리고가 굉장히 낮아요. 옆에 그 사해가 있는데 여리고 지형이 푹 패였더라고. 그러니까 여리고가 바로 보였을 거라고요. 근데 성은 만만치 않게 높죠. 그러니까 모세가 저 힘든 데를 얘네들이 건너가야 되는구나.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은 짝 홍이라도 갈라줄 텐데, 물론 이제 모세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했겠죠. 여호수아가 잘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주고 백성들한테 좀 잘 따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잘 넘겨주잖아요. 백성들도 여호수아 잘 따라서 여리고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점령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이 성공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 점령이 성공을 했냐고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까지 들고 나가서 여리고성 넘고 초반에는 잘했는데, 유다 지파 정도나 좀 평지에서 싸우다가 상지에 올라가서 좀 승리하고, 나머지 지파는 원래 계획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리더십의 부재요. 백성들의 믿음의 연약함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게 연약해졌고, 지도자를 온전히 신뢰해지는 게 연약해지니까 같이 공동체가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튼튼한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든 지도자들이든 부족함이 왜 인간이 없겠어요? 여러분 저보면 부족함이 없으세요.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그렇지만 또 그 분야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고 맡겨줬으니까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따라가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과거에 제가 한 집사님 얘기가 생각나요. 그 집사님네 집안이 대대로 무슨 어떤 땅 문제가 안 풀렸나 봐. 할아버지 때부터 안 풀렸대. 그래서 한 몇십 년 초반에 재판하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했대.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알아보다가 그냥 그쪽 집안이 다 널브러져 버린 거예요. 그럼 몇십 년 지났는데 나중에 좋은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싹 풀렸대. 그러면서 그때 교회에서 간증하시더라고. 여러분,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은 보험사한테 맡기는 거고, 무슨 세무할 일이 있으면 세무사한테 맡기는 거고, 영적인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맡겨주는 거고. 여러분, 성경책 하나 살 때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면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별로 안 좋은 거 고른다니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인가 열심히 나온 분, 하여튼 몇 분, 성경을 읽은 분,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해 줬죠. 그 성경을 고르려고 우리 교육자들 6명이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서 요게 가성비 괜찮고 눈에 또 잘 보이고 갖고 다니기에도 얇고 성경도 좋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따라서 하는 게 지혜예요. 그거 공짜로 받은 사람은 더 좋고. 그러니까 그게 지혜죠. 여러분, 시대가 진보하지만 영적으로 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 생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신뢰. 여러분, 옛날 전자제품 핸드폰 보면 우습죠. 응? 이만한 옛날 벽돌폰 그거 보면 우습죠. 예? 이만한. 그리고 옛날에 오래된 냉장고, TV 이렇게 큰 거,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우습죠. 근데 참 신기해요. 그걸 광고를 찍었던 그 사람들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봐도 예뻐요. 멋져요. 예? 신성희 씨 아직도 멋져요.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각 교회 목사님들 설교문들이 있어요. 설교문들을 쭉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방송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분 원고를 신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로마서인데 지금 현대의 어떤 목사님보다 더 예리하고 골수를 쪼개고 논리적이고 파워가 넘치고 예화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게 몇십 년 전 설교문이라니.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현재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뭐라고 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는 거죠? 머릿속에 예수님 쫓아가면 복되다는 걸 늘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쫓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물을 던져주고 바로 쫓아가요. 삭개처럼 토색한 거 4배 갚겠습니다. 바로 쫓아와요. 근데 어떻게 되죠? 말씀이 늘 안에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자 청년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롯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나오다. 아유,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했던 돌기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막 순종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과 신앙이 단련돼 있는 거예요. 선교도 한 번 가고 2번 가면 그러면서 천국의 상급도 쌓이고 나도 순교하는 신앙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품어야지 그 안에서 모세에게 흘렀던 그런 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웬만한 목사님들과 웬만한 지도자들은요, 교회나 성도들이 유익하길 바라지, 예? 유익하길 바라지, 나만 잘 돼야겠다, 내가 성도들을 밟고 올라서겠다, 이런 목사님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을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대신 여러분에게 나를 밟고 올라가라. 응?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저는 희망 같아요. 왜 젊은 세대들이 좌절합니까? 앞으로 자기에게 별로 희망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꿀 빨던 시대를 다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지금 현 시대의 문제가 빈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의 문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의 희망이 송두리째 뽑혀가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메말라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우리 성도가 잘 되고 또 우리 회사에 그렇게 욕하지만 사장님도 잘 되고 우리 회사에 그렇게 부족하고 사이코 같지만 내 후임도 좀 잘 되고 그래야 좋지. 그 사람들 구속되고 그 사람들 사고 나서 죽고 그 사람들 지옥 가고 그럼 뭐가 좋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도 좀 복받아서 장사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좀 열어가고 노후도 좀 안전하게 되고 이래야지 서로 복음에서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홍대교회에서 선교 갔다 오면 모든 선물도 받고 우리 홍대교회 다녀서 신앙생활하니까 진급도 잘 되고 우리 홍대교회에서 교제하니까 친구도 많아지고 정말 매일 기도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희망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이 세대들은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60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 말해서 죽었잖아요, 다. 그리고 민수기 때 계수에 빼놨던 애들이 20세 미만을 빼놨는데 걔네들이 40년 뺑뺑 도니까 걔네들이 이제 60세까지 된 거예요. 60세부터 그 밑에 세대까지 쭉 있겠죠. 이 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홍해 건너는 거 봤을까요? 못 본 애들이 태반이죠. 거의 50대에서 60대 그분들은 할 만한 게 내가 10살 때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냥 물속에 머리 한번 넣어보니까 그 안에 물고기가 놀고 그분들은 얘기했겠죠. 그 밑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희망이다. 신명기 크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율법을 따라가면 니네 복받고 행복해지고 앞길이 창창 열리는데 하나님 율법 떠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면은 니네는 어려워진다. 이 신명기의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말하면서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평생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을까? 한 3가지 정도 기억났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홍해 아니겠어요? 홍해. 애국 군대 뒤에서 오는데 열려라 참깨는 아니지만 하니까 그냥 홍해가 쫙 갈라져. 엄청난 스펙터클이죠.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혹자는 이 시내산에 올라간 돌판이 사파이어판이래요. 그 무슨 고증 같은 데 봤어요? 비싼 거 아니에요? 사파이어판 그거 올라갔더니 번개가 치면서 사람이 치 하더니 십계명이 쫙 해. 그거 가지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해. 이 나쁜 놈들하고 깨지니까 사파이어가 깨져 흩어지고 그걸 또 죽겠다고 넣고 이건 제 생각이고 그게 생각이 났을 거고. 셋째는 뭐예요? 왕이었다가 물러났는데 이제 목동으로 한 40년 빙빙 돌아서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80대서 이제 80. 근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자기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난 노후도 보내고 이제 캠핑카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어쨌든 이 3가지 정도는 모세가 너무너무 기억나는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좋지만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옛날에 너무 행복했던 게 그래. 옛날에 운전면허는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졌을 때 1,000원을 얻은 기분. 그때는 뭐 기분이 별로 없으니까. 두 번째는 군대 제대하는 날. 그날 또 우리 집이 이사를 갔어. 그래서 집이 없어졌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집이 어딘가요? 다른 아파트로 갔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를 찾아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대하고 첫날 뭐 할까? 그래서 액션 영화를 하나 빌려다가 새 집을 향해서 가던 기억이 나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옛날에 컴퓨터가 귀하던 시절 컴퓨터를 가지고 노트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얼마나 잘 될까. 물론 전혀 진전은 없었지만 그 맥북이 생겼을 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모든 게 감동이고 담임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해서 사실 전 목사님도 하나님이 보내줬죠. 원래 내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 사모님을 전 목사님보다 먼저 알았죠. 우리 교회 누님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전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섭리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것도 감사한 거지. 어떻게 내가 가는 곳에만 복이 이렇게 있나?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여러분까지 좋은 성도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수요 예배는 저랑 우리 노 목사님 둘이 드리려는데 이렇게 많이 와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눈을요 한 눈만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큰 어리석음 중 하나가 기억의 부재예요. 자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걷게 하신 건강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 자체가 소망 아닙니까? 이 시대에는 막 공포스럽대요. 가나안과의 싸움이 있대요. 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넌 굶어 죽을지 모른대요. 네 직장은 사라질지 모른대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또 3일을 승리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